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고로 영적인 차원에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의 차원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의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의 차원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깊은 지배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저주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말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결은 현실 문제 해결이나 치유는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골자리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 하셨어요. 하나님 성령을 보는 것. 성령만이 가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게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자유하려면 성령의 깊은 지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잠재의 세계에 숨어있는 영의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의 해결의 관건은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죄를 용서하고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사 치유가 이루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죽고 예수를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들을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치유는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능력으로. 자신이 되지 않은 인간의 선한 힘, 영역이라고 예수를 믿어 내면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등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영적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영역을 나타나는 상태의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하고. 둘째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듣고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 성령세를 받는 것 제1원리요. 그 다음 말씀과 성으로 내적 취하는 걸 제2원리요. 귀인 처방에 3원리입니다. 그 의지는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보통 2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분들은 못해요. 근데 처음에 저도 내가 자꾸 옆에서 알려주고 자꾸 지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따라서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되면 이제 성령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되고 믿음이 생겨서 본인 의지가 발전하고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본인의 의지가 발동돼요. 몸이 움직이고 행동 옮겨지는 과정은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어지니까 이 영들리는 모든 걸 적용이 됩니다. 성령세례는 이루어나고 실적인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게 되면 다음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불이 나와야 돼요.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면서 자신의 상처, 잠재에서 무엇이 귀신을 떠나보내고 자아를 부수십니다. 성경에서 심령에서 역사하며 혈통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귀신이 떠나가니 영이 깨어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니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악한 역사라고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야 현실 문제, 가게의 저주를 일으키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 문제의 해결은 성령의 권세로 되는 겁니다. 현실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가고 권능을 받아서 사용해야 비로소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잘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변하고 가게의 저지로 흐르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게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내 뜻과 성성과 힘을 다해 하늘을 섬기라 했고 크게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닿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한 자에 찾아온 자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 진심으로 구하면 얻을 것을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강한 순종과 믿음과 승리 의지를 발동시키고 행동을 옮기세요. 행동을 옮기지 못하기는 장애는 죄인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깨닫고 제거하세요. 회개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근데 죄를 제거하세요. 회개의 기도문 가지고 주의도 성수 인간적으로 해결 안 돼요. 죄를 지면 영이 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회개해야 해결된다. 그거 알고 있어요. 자, 귀신의 병과 정신병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깊은 지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 호흡기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지배에 들어가야 돼. 복식호흡을 많이 하세요. 복식호흡 참 좋습니다. 목회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환자에게 전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도라이 무슨 안수를 해요. 목회자 환자 머리에 등을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환자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합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이유는 환자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함이고 성령의 역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반응을 몰라도 내가 월화 금토에 집중 치유 기도 집회할 때 안수할 때 흰장갑을 끼고 해요. 왜냐면 흰장갑을 끼는 이유는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내 손에 막 이렇게 묻었는데 다른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흰장갑을 끼는데 흰장갑을 끼는 이유가 뭐냐고 또 묻는 사람이 있고 무슨 다른 무슨 뭐라 하지? 사람들이 희한해. 그렇게 되니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그냥 그걸 끼고 깨끗하게 이상적으로 하게 깨요. 호흡을 깊게 들이쓰고 내뱉고 복식을 하는 이유는 환자가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함이고 마음이 열려야 성령 역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합니다. 딴 생각 갖지 마세요. 뭘 꺼내가지고 이론적으로 육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안수하면 대부분 환자의 목회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전이 되게 됩니다. 기도를 얼마큼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환자가 능동적으로 성령 역사를 환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성령의 장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장악을 하셔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성령의 세례받고 중보받고 장악이 돼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기도는 100년 첫날 천일을 가다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기도문 외우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거기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성령 역사 환자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본인이 기도하가지고 완전히 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치유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장하지 못하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도 예수 믿고 쪽에 있을테나 예수님 인생 사는 사람인데 무슨 목회자가 치유하겠어요. 성령이 치유하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불편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불편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리 지르고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성령의 장악을 전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목회자는 성령에 감동하시는데 순종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앞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내 성령에게 질문해요. 이 손을 얹으면 성령에서 감동을 주세요. 영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좀 참 안타까워요. 말을 알아버리게 했어요. 내버려두게. 영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말. 전체 그림을 보면서 자기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서 완전하게 장악을 한다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치유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려. 하나님이 장악을 해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무의식 잠재의 증은 하나님이 장악을 하고 성령 역사가 안에서 일어나야 치유돼요. 급하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이게 손을 얹으면 감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 해줘요. 내가 안타까우면 젊은 애들 같은 모르잖아요. 그거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더 알아버리더라고. 이제 말을 안 해주기로 했어요. 분명히 걔는 그런 아이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여섯째로 성령을 알려주는 문제 원인이다 조치를 해야 되면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회개해요? 성령으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머리 써가지고 회개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영의 차원의 문제가 있으면 영의 차원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해야 그 무의식 잠재기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들은 귀신들이 떠나기 때문에 회개가 제대로 돼가지고 기도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문의 치유를 위한 회개의 기도나 환란과 고통의 잔절의 기도나 현실 문제 치유의 기도나 꼬인 인생의 문제 치유의 기도나 귀신을 쫓아하는 기도나 할 것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외우며 소리만 하여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단절하게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깊은 지배하에 그때 그 상황을 영상으로 마음 보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는 거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소리는 크지 않아도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 성전다 하는 건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은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귀신 소리. 되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여 물어보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라고.
급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기도하다 감동도 주세요. 제 경우를 보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까? 귀신이 들려주지. 성령이 온전히 지배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되는데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되지도 않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음성 듣는다고 또 자랑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맨날 일 꼬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적대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면서 무슨 자꾸 음성 듣는다고 그래요. 듣지 말아요. 저는 안 듣는다고 알려주세요. 신경 안 써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너의 가게에 흐르는 문제 때문에 재정의 고통이 찾아오고 가난하고 교회 부흥이 안 되고 고통스럽다 그거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해결했잖아요. 그게 알려주지 못해요. 성령 인자에 하는 기도가 권세가 있어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가 중요해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꼬인다. 꼬이는 문제 우리는 자기 안에 있어요. 예. 책이 나왔어요. 꼬인 인생을 푸시려면 이리 해보세요. 이 책이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읽어보시고 보세요. 자기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정말 잘 써진 책입니다. 제가 지금 뭐 25년 사역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책. 회개는 가문의 대문에 치유의 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로서 나타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음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만 믿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의 차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영의 차원의 문제가 발생이기 때문에 좀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회개 기도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꼭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주문만 외우는 거예요. 주문 외우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마귀의 조절을 초래가 나와 나의 조상이 지은 죄를 3, 4대까지 모든 죄를 미하고 회개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고 들어요. 모든 종의 우상숭배, 미신, 잡신을 섬기고 무당 타종교를 믿은 거, 마술, 주술, 사술, 정과 점성술에 참여한 거, 악령에 의한 마법, 사주팔자, 관상, 점, 제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거, 살인, 기만, 거짓말 등을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시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의해 일어난 모든 성속관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으로서 힘과 유익을 권리를 구하고 얻은 것을 회개합니다. 폭력, 배척, 마약, 알코올 중독, 흡연, 자살, 남컬, 콜골, 잘못된 남한사상으로 계획적인 유산, 도벽, 교만, 반학, 환각, 언더배, 거역, 분노, 두려움, 호생미, 성도착, 문신, 이혼, 환각, 이별, 미움, 이혼, 이간질, 불화, 성중, 인터넷 중독, 호모섹스, 약물 중독, 프리섹스, TV 중독, 조병병, 특정의 동물과의 성관계, 음란기구, 성기구 사용, 인터넷 섹스, 피어링, 음란한 잡지, 탐욕 등을 회개하니 용서해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의 조상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믿고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반드시 성령이 지배 가운데 열어주세요. 일곱째로 조상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돼. 회개와 용서는 가계의 조절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크신 도우심을 간곡하게 청하러 왔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서적 불안과 선조의 죄악과 불의와 인간관계에 얽힌 어려움에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지내고 있는 문제들은 주로 저희 자신의 실수와 태만과 죄악 때문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조상들의 지은 죄도 용서를 구합니다. 조상들의 잘못이 저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육체적, 정신적, 영성적 못된 성향이 나와 형제에게 흠집을 남겼사오니 주님 이 모든 혼란에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저희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저희 자신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악을 주고 있는 가게의 모든 사람들, 산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두 다 용서합니다. 또한 저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혼란의 원인이 된 조상들의 과오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또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구하오니 악한 영향으로부터 저희와 가게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게 모든 사람들, 산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입양된 사람이든 누구든 넓은 의미로 저희와 가족 관계에는 모든 사람의 죄악과 억압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희와 저희들의 일가 친척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베푸소서.
지난 과거의 세대에 펼쳐진 악습에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오는 미래 세대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소서.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성령 역사를 지배하고 장악하게 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가족 혈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또한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치유에 수혜된 나팔 천사가 우리를 모든 질병과 유전병까지 치유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대문이 되는 불치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희 가게의 모든 속박을 사랑스러운 결속으로 대체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깊은 결속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온전히 한ля라 성전되기가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저희를 가족들 안에 머무르시오. 주인 되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임재를 저희가 느끼게 하시고 저희 가족 모두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저희 자신들의 상호관계 속에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다른 허물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영사하셔서 자꾸자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어 저희와 저희 가게 모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덟째로 가해주의 줄을 예수님으로 절단하라는 겁니다. 절단하라. 저주의 줄을 끊어야 돼. 혈통으로 연결된 저주의 줄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끊어놔요. 저주를 끊으면 예수님으로 간다. 우리 가게에 이렇게 흐르는 저주의 줄 끊어줄지라. 이렇게 끊으면 악령들이 적용할 때는 법적 권리를 박탈해버리기만 합니다. 전파가 많온다는 게 하늘나라에 있는 귀신들하고 여부전 근거들을 멸한 뒤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저주하던 귀신들이 떠나가. 줄을 끊으라고 떠나가요. 만약에 저주를 끊으면 상황에 따라 끊음과 함께 바로 회복, 치유를 병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주의 끊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저주를 끊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 가족의 역사는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법적 근거와 세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1950년 6.25를 일으킨 후에 계속 남쪽으로 공개해 오다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보급로가 차단한 것 같은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쟁의 승리 자체는 아니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회개와 저주를 끊는 일은 이 악한 영들의 보급로를 끊는 것입니다. 이 저점에서 귀신과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끊은 데가 더 발아가지고 이 시간 빨대한 데가 얼마나 많이 발아가 했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귀신이 하나 끊어지다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주셨어요. 예수님께 쪽에 있을 때는 예수님 인생을 사느니까. 귀신은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삼성세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죽고 예수 전에 예수 인생을 사느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무력한 존재고 그 점 힘입어 믿음으로 사탄의 저주를 꽂고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가족이 되는 가랑, 고삐, 부채, 파멸, 방랑벽, 질병이 전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즉 나의 부부와 생활, 가족, 자녀, 대인관계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라. 배척, 사만심, 반항심, 음란, 두려움, 정신적 타격, 혼란 전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는 유전병, 간질, 피부병, 정신이상, 암, 당뇨병, 간암, 심장병, 정신병, 디스크, 에이즈, 성병, 고혈압, 저혈압, 오장수의 질병의 조준 예수님으로 끊어질지 끊어질지어다. 성령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문의 역사가 성령으로 장악돼가지고 온전히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이제 꼬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들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숨으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서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요. 바로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다 해결하고 꼬인 거 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지금 살아서 천국을 이며 잘 지내다가 영원한 통일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